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더니 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들으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떤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이 할아버지 꿈속에 나타나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허름한 자기의 집을 청소하고 예수님께 대접할 따뜻한 차와 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그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 거지가 나 다름이 없이 되어버린 늙은 병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취해 떨고 있는 그를 자기 가게로 불러 따뜻한 난로를 쬐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줍니다. 조금 후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를 불러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따뜻한 난로에 앉게 하고는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빵과 수프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가난하여 외투를 저당 잡힌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가는 한 노파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나이 아이가 나타나더니 그 할머니 사과 바구니에 사과를 하나 훔쳐 달아나려고 하다가 그만 할머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할머니와 사내 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할아버지가 이 두 사이를 화해를 시키고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사서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던 중에 하루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음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 적잖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3번이나 찾아오셨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환영을 보여주십니다. 거지가 다 되어버린 늙은 병사의 모습, 허름한 옷을 입고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 사과 바구니를 든 할머니와 사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모두 나였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를 소설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도르가입니다. 이 다비다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본문 밖에는 없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실까요? 그게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우리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그녀는 가족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죽었음에도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만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급한 요청을 받고 다비다 집에 가보니까 모든 과부가 다비다의 집에 모여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과부가 아닙니다. 무슨 과부예요? 모든 과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과부들 가운데 다비다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 과부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남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었고 돈벌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 젊은이들, 여자들이 다 어떻게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남자 잘 만나면 된다 그랬어요. 집 안에서 살림을 했지 바깥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경제 활동. 어제 이제 노예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진철하고 괴산하는데 괴산은 교인들이 1명 남았어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오고 싶었지만은 농촌이 농사철이라 여러분 도회지하고 시골은 다르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절이라 우리가 오지를 못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불정면 전체 독거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를 한 10년 이상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성 자원봉사센터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고 있는데 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여자들은 이제 살림만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는 거죠. 그런데 다비다가 그런 힘없고 멸시당하고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준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시죠? 그죠? 욥바. 큰 도시입니다. 그렇죠? 다비다가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해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것 뿐입니다. 아마도 다비다에게는 여자로서 바느질을 잘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 옷을 지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비다가 가진 재주라고는 바느질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재주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가 적다고 내겐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에 딱 맞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무슨 속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는 속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미물인 군뱅이에도 재주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재주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게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재능 하나를 발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의 삶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비다가 나도 힘들고 가진 것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 자신이 가진 재주인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하루에도 뭐 짧은 시간에 몇십 벌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바느질로다가 하나하나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옷 한 벌에 한 달에 한 번을 만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게 시작한 그것이 결국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섬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비다는 자신도 어렵게 살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이 베푸는 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옷을 만들면서 힘들어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또 생활이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희생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일을 통해서 이 다비다와 같이 세상을 섬겨 이웃을 섬겨서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솜씨 재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이웃을 위해 베풀며 나누어졌던 다비다. 그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